오늘은 욥바의 기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떠올리면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어떤 도시나 어느 지역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지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 목포, 그러면 거기는 항구 도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미국 같으면은 라스베가스, 그러면 거기는 카지노가 있는 곳, 쇼가 많이 있고, 사람들 휴가 때 전 세계에서 많이 모여드는 곳, 우리 가운데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랜드 캐년, 그러면 거기는 굉장한 넓은 멋진 경치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할 정도로 굉장한 경치가 있는 곳, 그런 이미지가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속해 있는,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야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그곳은 이제 구약 시대로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뗏목으로 엮어서 욥바까지 이렇게 운송을 합니다. 바닷길로 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욥바에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육로로 운송을 하고요. 그래서 욥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짓는 나무를 옮겨 왔던 곳,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더 유명한 욥바에 대한 이야기는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쳐서 외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불순종해서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데, 반대편으로 도망한 곳이 욥바라는 곳이에요. 욥바 항구에 도착을 하자 마침 저 유럽 쪽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요. 다시스로 가는. 그래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욥바 하면 떠오르는 마음속의 그림은 불순종한 곳,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난 곳, 그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원래 욥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욥바 그러면 불순종, 아름답다기보다는 불순종,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욥바는 복음 전파의 변두리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아주 왕성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 초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을 그때에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65km나 서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였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의 변두리.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시게 합니다. 핍박이 예루살렘 성에 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의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도 가게 되고 유대 땅 곳곳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욥바라고 하는 곳까지도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욥바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이미지가 있는 욥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간이,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힘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연약한 분들, 여성들이 많았고 그 중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배를 타고 나가 일을 하다가 사고라도 있으면 졸지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는 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륙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과부들이 이 항구 도시에는 더 많았던 것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생겼고 교회 구성원들은 여성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니까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좀 연약했겠지요. 그 교회에, 요빠의 교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사슴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이에요. 사슴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아람 말로는 다비다. 그래서 다비다하고 도르가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비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복음을 듣게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과부였는지, 재산 정도는 얼마였는지, 나이는 얼마나 많았는지 자세한 정보가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많이 했다,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이 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많이 했다고 하니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재정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준 거죠. 한 번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또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과부들에게는 다비다의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홀로 사는 여인들은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다비다가 죽어서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요빠 교회에서 사람들을 몇을 룻다로 보내서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룻다는 요빠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 인근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룻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쳐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고쳐줍니다. 룻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랬지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아가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계기로 말미암아 룻다에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빠에서 룻다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급하게 와달라고 청한 것이죠.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베드로가 그 청을 받고 바로 요빠로 향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러 룻다로 갔던 요빠의 그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얼른 오셔서 사랑하는 여성 제자, 교회의 여성 지도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장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또는 지도자를 잃고, 교회의 지도자를 잃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얘기, 이런 부탁, 이런 바램으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비다의 시체가 누워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는 사랑하는 성도를 잃고, 사랑하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를 잃고, 또 자기들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붙들어 주었던 사랑하는 성도를 잃고 눈물로 애통해하고 슬픔에 가득 찬 과부들이 거기에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동안에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옷가지들, 속옷이며 겉옷이며 도움 주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님, 이것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옷들입니다. 다비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다비다가 도와준 그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옷은 우리를 향한 다비다의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교회의 여성 지도자의 헌신된 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면서 그 옷가지들을 보여주며 눈물을 짓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너무 슬픈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다락방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늘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충만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다비다 시체를 놓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죠.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니요. 죽은 사람인데 일어나라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죠. 기도를 하긴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루다에서 애니아를 중풍병에서 고칠 때는 애니아가 그때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애니아를 고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했던 것이죠. 또 그 전에 있었던 일,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고칠 때도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해서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를 닦아서 뉘어놨어요. 그런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말은 하긴 했는데 갑자기 제정신이 좀 들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시체가 눈을 뜹니다. 시체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비다가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다락방 밖에 있던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이전에는 슬픔으로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들, 다비다, 살아난 다비다를 손을 붙들고 그녀를 안고 껴안고 또 웁니다. 감사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갖게 된 감격스러운 눈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를 믿는 자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메고 상여를 메고 나가고 있는데 주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어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 그런 일이고, 지금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것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자기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비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가 요빠 온 땅에 퍼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약했잖아요. 연약한 여성들로만 구성된 작은 규모의 교회였는데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들을 보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기적 이야기 끝에는 반드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의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지역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비다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요빠 지역에 같은 공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요빠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롭고 주목해 볼 만한 일은 이 요빠에 사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견고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빠는요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요빠 그러면은 그 요나가 불순종해서 내려갔던 항구, 불순종의 상징이지 불순종이야 했던 그 생각이 이제 다 바뀌었어요. 요빠 그러면 기적의 항구, 요빠 그러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요빠 그러면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곳,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새롭게 증거되고 전도되는 곳, 요빠 불순종의 땅에서 요빠 기적의 땅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요빠 하면 이제 기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기적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룻다도 애니아가 병고침을 받음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 요빠에서도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남을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 전파의 루트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도록 주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말씀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갔고, 그 다음에 여기 룻다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룻다 옆에 있는 요빠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이 요빠에서 북쪽으로 해안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가이사랴라고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복음을 듣고 가이사랴에 있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복음 전파가 이방인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룻다와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도록, 나중에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세상 곳곳으로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 전파의 루트 속에, 길 속에 이 요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빠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 이야기로, 기적의 이미지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 복음이 더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실천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요, 붙들고 계십니다.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세요.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교회,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과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늘려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증거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축복이고 교회도 주 안에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빠를 거쳐 이방인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도록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삶을 들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애쓰고 살아가려는 성도를 통해서, 선행과 구조를 심히 많이 한 그를 통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지역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와 또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생각하면 그곳이 주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발산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이 발산동이 예전에는 바름리라고 불렸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바름교회가 아닙니까? 그때는 서울시가 아니라 김포에 속해 있었고, 그때는 참 가난했었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항상 장화를 신어야지 길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흙길, 진흙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이주식 목사님께서는 목회 방향 중에 중요한 방향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일깨우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회의 방향이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발산동이 되었죠. 서울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곡지구라고 굉장한 곳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15개가 넘습니다.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곡지구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동네가 다 바뀌었어요. 세련돼졌어요. 세련된 동네가 됐어요. 멋있어요. 화려합니다. 큰 병원도 생기고요. 겉으로 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미지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면 낙심한 사람도 다시 주께 돌아오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도 손을 들고 항복하며 십자가 앞으로 모이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그래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지역, 발산동과 마곡지구를 생각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 부흥의 불길이 거센 곳이지 하고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업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내 인생에 짓누르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름교회 안에 기적의 이야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기적의 이야기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동안에 욥바의 기적 이야기가 바름교회의 기적 이야기, 발산동의 기적 이야기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삶을 짓누르고 있는 크고 작은 얽혀있는 문제들도 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기적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